한자어 가운데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자로 그대로 풀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로 평가되는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에는 명장 사마이를 보내서 방비하도록 합니다. 사마이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던 제갈량은 누구를 보내서 그를 막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이 자원하여 나섭니다. 자신이 나가서 사마이의 군대를 방어하겠다는 말이지요. 마속 또한 뛰어난 장수였으나 사마이에 비해서 부족하게 여겼던 제갈량은 주저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거듭 출전의 의지를 밝힙니다. 결국 제갈량은 마속의 성급한 인물됨 때문에 확신이 없었지만 계속 자원하는 마속의 뜻에 따라서 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한편으로 마속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성급함을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따를 전략을 내립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큰 실패로 돌아옵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대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격한 군율이 살아있음을 전군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읍참마속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갈량의 실패를 통한 삶의 교훈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사람의 정의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일이 결국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전략가요 현인이라고 불렸던 제갈량도 인물평가를 잘못하고 사람을 잘못 써서 마속을 발탁했다가 결정적인 실패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잘 알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잘 새기고 또한 더욱더 나아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을 잘 깨닫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패는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교훈을 얻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약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패가 약점과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범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교훈 삼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참혹한 시련을 겪게 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의 여정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길갈에서의 언약은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맹세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새 출발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멋지게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멋지게 순종했습니다. 온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7째 되는 날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을 다 돌고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어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성취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우리 땅이구나, 그들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세를 몰아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들이 멋지게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성은 손쉽게 그들의 수중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그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낙심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첫 번째 실패, 그것도 크나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멋지게 대승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실패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실패의 교훈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실패의 교훈은 1절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아이성 전투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고백해서 드린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린 봉헌물은 여리고성 전투의 성전으로 얻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사용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의 승리로 얻은 모든 것을 너희는 하나도 손대지 말고 여호와께 바치라. 왜냐하면 이 승리는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주인공들은 전리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하게 여호와께 바친 제물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바친 물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에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물질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참혹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가 은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대부분 겪게 되는 실패와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욕심 때문에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도 이 욕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선택해서 실패한 것도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불행이고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주는 말을 더 듣고 그것을 따른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욕심이 주는 말을 더 따라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그 성은 별거 아닙니다. 성도 작고요, 사람들도 보니까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 숫자로도 이기고 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리고성의 규모를 얕잡아 본 것이 문제일까요? 그런 교만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교만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상관없이 자신들이 나섭니다. 우리 군대 3천 명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크나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고 그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쳐둡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결국 그것은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교만의 마음에 쉽게 빠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작은 인생의 성공 혹은 좋은 일, 나에게 주신 성공과 성취가 그것에 만족해서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이것을 성취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욕심이 잉태한 죄의 마음이 주는 소리에 심취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주는 위험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이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교만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교만으로 인해 사울 왕은 왕국에서 쫓겨났고 교만으로 인해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며 교만으로 인해 하만은 궁중에서 쫓겨났고 교만으로 인해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났다. 교만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믿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쳐두고 욕심이 잉태한 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준 거예요. 그 승리에 취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의지가 앞섭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의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우리는 다시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여호수아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는 말이에요.
특히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래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문제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은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착각하고 문제가 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원망은 우리의 교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내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패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리한 교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끌려 행하는 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의 음성에 끌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의 방식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